5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과정 중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시는 마귀로부터의 시험, 이 시험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냐, 정말 실존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가상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말이 있지 않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마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마귀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거를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하려고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을 하였던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험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정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받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한다면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거짓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이 마귀의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죠.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까?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스럽게 했던 말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죠. 이게 세상의 이런 권세와 영광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지금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인 자신이 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마귀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약간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가진 생각, 어떤 자꾸만 내 쪽에 내 요기, 내 것만 자꾸 여기에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고 십자가를 봐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걸림돌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 그런 어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탄이 다가와서 던지는 이런 거짓말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보았던 Shark Tank라고 하는 미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성공한 자칭 뭐 옛날에 트럼프도 나왔죠. 뭐 그리고 뭐 아주 내노라 하는 이 빌리언웨어들 몇 명이 쫙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구상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이것이 뭐 투자를 내가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던 어떤 건장한 30, 40대 미국 백인이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를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별로 들으면서 야, 막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 줄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잠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자면서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투자해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앉아 있었던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 참, 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한편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가 물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땀을 그렇게 흘렸으면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뭔가가 번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면 세상의 영광을 내가 바깥에서 누리는 것 같이 나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도 잘한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스스로 힘을 내서 내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데 자꾸만 나는 막 50마일, 60마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스탱크에 있는 가스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가스가 딱 떨어지면, 은혜의 가스가 딱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다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은 내가 드라이합니다. 고목나무와 같이 내가 바짝 말라 죽어가는 게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열정으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야. 뭐 교회가 뭐 잘 돌아가고 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귀신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자세히 귀신을 보면은요, 귀신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들은 게 맞아요? 귀신이 무능력한 존재라고요?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만 해도요, 쇠사슬을 끊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중에 내가 묶인 쇠사슬 끊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개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여러분을 속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맞상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어떤 매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마귀가 순종했던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부리는 많은 영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줘서 지금 놔두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자기네들이 뭔가 하겠다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 거짓말. 사탄이 시험할 때 주는 거짓말. 그것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예. 자,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게 곧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자꾸만 죄를 짓고 살고 회개를 안 하고 죄가 더 쌓여만 가고, 이렇게 되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말 엎드리며 사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임하고, 그게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죄 가운데서 살고 자꾸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마귀의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이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결코 하나님이 죄악을 향하여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막 일어나시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곳에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더라.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탄의 무장을 해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누가복음 10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누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더라. 그렇죠?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사탄을 제어할 그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그에게 가서 그가 주로 주는 걸 떡국을 먹고 그거로 내가 살겠다고요? 천만의 만노죠.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밖에 없다. 거기에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적군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듯이 이 마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막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 귀신은 죄의 질서 안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길티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니까 내 마음에 길티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험담하면 안 됐는데요. 하나님, 뭐 이러면 안 됐는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함을 받은 죄는 사탄이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란 말이죠. 이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회개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능력이 올 2023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교회에서 거룩을 얘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예수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 회개를 통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그것을 있을 때 마귀의 개입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걸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 안 하고 살면 마귀가 데리고 노는 겁니다.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이냐, 그리고 그 인생의 종말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마귀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자, 마귀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요,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속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만 안 넘어가면 된다. 다만 그들에게 내가 죄를 자꾸만 지면 개입할 건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고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걸 막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은 곧
회개다, 회개.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이 미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면 자기 계획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해요.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배우비라든가 또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자꾸만 다른 방법,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괜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알아. 왜냐하면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figure out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방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결국은 누구의 뜻을 행하냐? 마귀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살면 내 뜻은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귀신의 뜻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 때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말하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넘버1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하는 지금 현재 시대로 말을 하면은 교황 같은 사람이에요. 교황. 여러분 교황이 아무나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카톨릭 그 신부들 중에서도 뽑히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듯이 유대교 안에서도요, 정말 뽑히고 남은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 대제사장 가이바는요,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로마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구하고 종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요? 로마 정부가 박은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가장 최고로 꼽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대요? 어머나. 예.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지혜가 단 줄 아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자기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이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을 죽일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이바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했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을 그가 망하게 하려고
대적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살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자가 되었더라. 네. 저는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어디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디 있든지 땅을 치며 그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아마 이빨을 갈며 지금까지도 이빨이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응? 자, 그래서 대제사장 가이바 같은 사람도 가야바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가룟 유다들 보세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리라.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다. 이 말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큰 실망이 왔습니다. 아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 능력으로 정말 다윗 왕조와도 같은 어떤 그런 커다란 권세를 회복하고 그런 나라가 다시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오셨다라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는 죽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옆에 있어서 재무부 장관을 해먹던 뭘 해먹던 뭐 금융감독원을 하든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마귀가 그 생각에 탁 들어가서 그 실망한, 그때 마음에 실망한 마음에 탁 들어가서 실망한 마음을 딱 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미혹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대적들의 편에 네가 서고 돈이라도 받아라. 아주 이런, 평상시라면 그런 생각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그냥 그 미혹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요.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영광을 다 보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은요,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깨우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이 하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상실감이 생겨버리면,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이 내게 쏙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성경에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만 자꾸만 산다. 내 뜻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경향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너무나도 vulnerable, 너무나도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으로 살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으로 살든지 또 하나는 귀신 충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죽어져서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꾸만 그 잘못된 마귀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귀신의 영광과 존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정작 그들은 그걸 모르죠. 세상에 미친 사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좋다, 세상이 규명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그 반대죠.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만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런 희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그 뜻을 붙들고 거기에 자신을 치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나의 이 잘못된 성격, 나의 이 잘못되어진 나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자꾸만 엎드려서 매일같이 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제거되지 않고 내 뜻이 충만한 사람, 내 방법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내 열정, 내 자신의 그 열정, 그것이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자꾸만 십자가 밑에서 비워내어지고 죽어지고, 그리고 뭘 받아들이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나를 깨우치고 또 오늘도 못 살았구나. 내일을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지. 자꾸만 이런 깨달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떠한 이 거짓의 압이 된 이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꾸만 이런 미혹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내 중심을 자꾸만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